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선택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지요. 금방 돌이켜서 원래 가야 되는 길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유턴을 할 수도 없고 또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로 가야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한참을 가야 하게 되지요. 저도 한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근데 시골인지라서 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았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유턴할 곳도 없어서 제 길로 돌아가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때 관광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잘못 들면 시간이 무척 아까운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인생길에서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일반적인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이고 또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플로팅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물 위에 둥둥 떠서 이곳저곳 떠다니는 것처럼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식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 분갈이를 자주 하면 어떻습니까? 식물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어떤 성장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 플로팅 한다는 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뭔가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안 믿었다가 또 다시 믿는다고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뭐 심지어 불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돌아오지 않은 채로 그냥 영영 신앙생활을 멈춰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의 다른 그 밖에 인생 여정에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 방향을 바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글로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명, 이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아니고 그거보다 더 넓은 그 범위에 있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한 11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날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길을 가면서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걷는 분인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틀림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늘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만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일이 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믿는 자,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 욥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근심이 있는 경우에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온 몸이, 온 지체가 그림자같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뭔가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 그래서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인해서 그 모든 그들이 꿈꿔왔던 계획과 그들의 바람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근심했어요.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심만이 아닙니다. 슬픔이 너무 깊을 때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래서 엉엉 울어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등 뒤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깊은 슬픔이 우리를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제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평안한 마음과 더불어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 이런 소망을 가지는 그 면과 더불어 그런 믿음과 소망은 있지만 감정적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슬퍼하는 것, 애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너무나 밀접하게 막 자기 자신과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뭉쳐져 붙어 있을 때는요, 이 슬픔이 엄청 깊이 들어갑니다. 이 굉장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다 가리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우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종의 영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경우는 다시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것이 과도한 슬픔이 실제로 나의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합당한 수준만큼을 슬퍼하고 또 주님과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근심,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것은 미움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죄입니다. 근심, 슬픔, 미움, 이거 다 죄죠. 근데 그 밖에 다른 죄들도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뭔가 깨닫지 못하게 되고 헤매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역시 우리의 그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슬픔, 미움, 죄,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심과 슬픔과 미움과 죄와 의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 걱정, 근심, 슬픔, 미움, 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깨끗한 것이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틀림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가까이 체험하고, 체험이라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슬픔, 죄, 의심, 미움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간략하게 그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못 박히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비어 있었다는 것,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말하는 여인들의 말을 들은 것과 또 그것을 확인하러 간 다른 두 명의 제자들 역시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을 아주 잘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기를 소원했답니다, 이러면서 아쉬움까지 표현했지요. 굉장히 깨알같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이미 들었고 잘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일치되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었고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분들은요, 성경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되는 교양 서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그때 터키에 갔을 때 만난 어떤 이슬람 비교 종교학과 그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어떤 강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를 비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정말 많이 알았어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성경을 신자들보다 더 잘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냥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물론 다른 이야기는 이 믿고 난 그것을 또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근데 지금은 일단 이 아는 것,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회복되었다고 믿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근심했고 빈무덤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유 너희는 참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이러면서 책망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 신자죠. 신자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정작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했는데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저는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급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가 존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은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합니까? 우리나라 말고는 아무 데도 안 하잖아요. 이러면서 11조 같은 거를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신앙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 뭐 교회 출석, 예배 드리는 거, 뭐 11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뭐 이분들은 뭐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는 경우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막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저는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삶의 행동을 보이면서도 입술로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기꾼들 중에 교회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진짜 장로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좀 가짜로 말하는 정말 사기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믿고 싶지요. 근데 그렇게 삶의 방식과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대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모순에서 빨리 돌이켜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이 성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한 메시지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은요,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넘어갔던 저 예언서 한 귀퉁이에 있는 구절 막 이런 것까지도 말을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그것들 딱 갖다 붙여서 현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왜 이들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신학의 분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퀴어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다 품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관점에서 신학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반만 읽은 거죠.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정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성경에 통달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서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없다는 것을 막 이렇게 다 드러낸 이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게 말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해석은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믿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그 사역을 계승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왕하도록 능력 있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섬길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가 가까이 왔을 때 또 해가 뉘엿뉘엿져서 저녁이 되었죠. 이 전기가 없는 곳을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또 그 주님을 환대해야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함께 머물자며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원래는 초대한 사람이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주빈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음식을 나눠주고 축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식사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초청하고 그분을 환영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축사를 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도 떠져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정말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살아는 계시냐고 막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사 확인을 막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그 정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함께 모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상황, 이 힘겨운 상황, 나의 인생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그분의 날개 위에 얹으셔서 날아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초청하고 주님께 식사를 대접했을 때 밝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네, 이렇게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에 다 왔지만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에요. 그것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이제 찾은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게 되어서 바른 방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제대로 된 방향, 바른 방향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섬기는 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학에 큰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입니다. 한 350년에서 430년 정도까지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는요, 굉장히 쾌락을 좋아하면서 추구하면서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매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은 어떤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아무도 없는데 어떤 목소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가 왔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제 방탕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방향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회심을 했습니다. 방향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해서 잘 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약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치 밭을 갈면서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살짝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아는 것을 그대로 믿으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